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쁜 비가 오고 열악한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본성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충만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겠다라고 남은 삶을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혹연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상처 입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한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한 영적인 타락한 존재에 의해서 이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일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소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육신의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통하여, 그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를 다스려서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담이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세상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막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나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그런 세상 체계, 사단의 세상 체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살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접촉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 특히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그러진 거, 왜 일그러졌습니까? 내가 보고 내 혼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일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봄으로써 내가 판단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내 곳으로 흘러나와서 내가 그것이 흘러나가는 삶. 이런 삶을, 이런 본질적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후라고 하는, 주전과 주후라고 나누어지는 그 기점, 기원 전후가 나누어지는 그 기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너희의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너희의 영과 혼이 붙어 있는데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너희의 영이 거듭나서 너희의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그러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늘의 헌법, 천국의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원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핵심은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부했던 팔복입니다. 첫 번째 사복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훈련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계를 쭉 사이클로 겪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 성품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들의 그 성품을,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 후에 4가지 훈련이었습니다. 그 4가지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라도 선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 달란트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좋아집니다. 이게 어찌 보면 도덕적인 하나님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더 여겨주셔서 그 복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본성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아니고 둥근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있으면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화평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하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화평한 자로서 복음의 심장을 어느 곳에든지 심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영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팔복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도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점점 자라서 결국에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오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의 어떤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왜 그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교훈적으로 소개하면서 설교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핍박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한자는요, 노아의 방주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져서 동이족들이 만든 게 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동이족들이 하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는요, 성경하고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자에서 의가, 오를 의자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를 의자 다 아시죠? 오를 의자가 위에가 뭡니까? 양양자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부르서 누구나 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의가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마지막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인처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던 방향에서 예수님을 향하던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면 그분은 의인이 안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적고 많고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을 쫓는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주신 것, 그거 의롭게 됨을 너희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얘기.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 요즘 보면은 다니엘의 학습법에 열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통받고 그리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인이 된 자기의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 고국의 백성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일. 이것이 너희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신앙의 의를 따랐던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기가 힘들죠. 조금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이런 해를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된 우리가 핍박을 받을까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의인이 된 대로 왜 핍박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예시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 장자 가인은 자기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기준에 자기 동생이 더 의롭기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좀 쉽게 풀이해서 약간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상처받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예배 시간으로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상처받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어떤 사람이 5분 늦었습니다. 이제 회의실 문을 딱 열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서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5분이 더 지나니까 다른 사람 3명이 들어옵니다. 3명이 딱 더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5분 전에 그 마음이 막 사라집니다. 나도 늦었지만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가 5분 전에 자기가 지각했던 거 이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내일부터 나는 빨리 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 3명보다는 일찍 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 나는 조금 빨리 왔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를 조금 더 강하게 비약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 성경 가인의 마음에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악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니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니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50년 전으로 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투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40,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이것은 미투라는 건 당연히 있었던 것이지만 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냥 당연히 죽어도 잘 죽었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데 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여자들이 다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여인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가 그래서 아주 막 뉴스 나오고 굉장했잖아요. 옛날에 60년대에 미니스커트 입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한데 한 사람이라도, 이건 역설적인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한데 악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데 선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무엇을 질투하는 것이냐? 선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땅의 소산물을 제사로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도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 중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가인의 마음이야.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라면 사람은 다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다 그런 거야. 이 시대에 맞는 거야. 이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요. 이러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영이 깨진 존재다. 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의 말씀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악을 막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어요. 살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말과 부정과 이기심과 탐욕과 그리고 모든 악행을 지내면서 잘 살았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돼.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은 선이 나타났을 때 악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도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수도 입구에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어떻습니까? 하수도의 모든 오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오물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썩어진 오물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썩은 오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80억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썩은 오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욕을 못 참아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윗이 잠을 못 이뤄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처녀 아비삭인가요? 아비삭을 데리고 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하수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인처럼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악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당연히 악으로 반응하겠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지언데 세상은 당연히 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순교.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순교로 죽은 사람들이 약 7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7천만 명이 순교로 죽은 거예요. 이거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려서, 너무 더워서. 그런데 7천만 명 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소개되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 가서 사는 재미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지구를 최고로 다스리던 나라가 헬라였어요. 헬라 문화가 온 지구상을 다 다스렸던 거예요. 물론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적인 체계는 헬라가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스예요, 헬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받을 교훈과,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도행전 한번 6장을 펼쳐보십시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일으켰던 스데반이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무엇에 고소를 당할까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것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고소를 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당한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제 그들에게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6장과 7장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콜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과 75명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 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그들이 쭉 사사기 시대를 겪어서 제가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했던 사사기 시대를 한 300~400년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 그 왕을 준 게 사울 왕이었다. 근데 이 사울 왕 후에 너희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한 왕이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었어. 이 다윗 왕 때에 이 성전이라는 이 성막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의 요건이 된 거예요. 성막궤가.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에서 물론 사울 왕 때도 그랬지만 이 성막궤를 옮겨다니면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 했는데 솔로몬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한 성전을 지었다. 그것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까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7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스데반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고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솔로몬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주와, 여기서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어느 곳에라도 무소부지하게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물리치시고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 만에 너희가 이걸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전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성전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죽어서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고 내가 죽어졌지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너희가 그 예수를 성전을 죽여버렸다. 너희가 나를 성전 모독죄로 넣었는데 너희는 진짜 성전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너희가 할 말이 있는 자냐라고 스데반이 변론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2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오시리라 한 선지자를 죽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었고 5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아직 안 펼치셨나요? 제가 그냥 읽을까요?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는 나를 율법으로 모독했다고 너희가 고소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을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였느니라. 그럴 때 55절 56절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인 됐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인정하면 죽이고 예수를 불인정하면 죽이겠다.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6.25 때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몇 분이나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할지 저를 비롯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뜻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총구가 여기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떨 때일까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총 쏠라면 쏴. 순간 나는 예수님 편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순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교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북한은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 오는데 예배당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북한 땅에서는 이 예배를요 못 드려서요, 동굴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지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순교 직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니까 제가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엇이 생긴다 그래요? 마음이 찔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조건 찔림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7장 5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54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밟아들. 54절 다 읽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밟아들. 자, 마음에 찔려 뭘 갈았다고요? 이를 갈았다고요. 그 두 번 보면 귀를 막고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의 마음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를 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유형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2장 3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3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내가 어찌할꼬? 자기 죄를 본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이 된 사람이든 의인이 안 된 사람이든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회개를 전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일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찔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번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찔림이 있으니까 나는 회개는 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것도 주세요. 제가 목사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좀 해주세요.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찔림은 일본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땅에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것도로 생각하면 의인된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찔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유형에 나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야 2번 유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 2번 유형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아도 순수하게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2번 유형의 사람들처럼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이야기하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후에 당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의 상이 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면서 기꺼이 그 핍박, 그 박해에 순응하며 순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요, 축복은 영원이에요. 제가 어제 존경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10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저 한 명이고 나머지 9명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폭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매년 마른 장마가 얼마나 왔느냐,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게 그동안 안 왔던 것들이 다 온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막 그런 것들이 화제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부끄럽게 얘기는 못했지만 자연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죠. 창조주의 섭리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뭐 차를 타고 오든 여러분께서 그걸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이 저절로 그냥 된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어떤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인자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 속에서 누리는 그 잠깐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에요.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세 번째는 성이에요. 사탄은 이 선물 3종 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돈이면 최고다. 권력이면 최고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에요.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다 타락하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을 다스리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사단이 이 3종 세트의 3개를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뭐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뭐 헌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의 형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흘러가야 된다. 무엇을? 나의 몸을 통하여.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팔복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돈,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줄곧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강한 거룩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온통 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강한 거룩의 삶,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온통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봉사해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때려 죽여라, 없애버려라, 저 가진 작걸 뺏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돈이나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용하게.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요, 권력도 많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요, 자기는 매우 가난하게 살아요. 차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남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나?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 유튜브에 광고에 뜨는 굿데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아이가 막 굶어 죽고, 의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다리가 잘려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데 1만 원이면 살아갑니다, 이런 거 할 때 X표를 띡 하고 그 다음에 히 웃는 걸 보는 건지, 아니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선용하리라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억 원을 주세요 하나님, 1억 원을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5천만 원 연봉자가 외제차 타고 세상에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5천만 원 1억으로 달라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용하지 못하는데 더 주면 더 타락할 건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버리세요. 결단하세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방향전환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아세레,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수도 없이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세레의 복을 여기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헬라어로. 바라크의 복은 뭐예요? 돈, 권력이에요.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에게 바라크의 복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내일부터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계속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들 중에 10명이 있다라면 한두 명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목사를 따라가면서 수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부자가 안 되니까 예수는 없어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이다 한 명도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축정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2절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정말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더러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여러분 목사들 중에 귀신 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막 치유의 역사가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여기서 내가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거룩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지금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도 되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성경 말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성경책 이렇게 표시해놓고 평생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결단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냥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40절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쉽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상수훈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속중심, 마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의 양심이 나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내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 이 주체 못할 은혜에 감격하며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